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 되리라 믿고 너무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찬양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너무너무 또 수고하셨고 또 연말에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또 좋은 하루하루 만드시고요. 이번 월드컵 때 보니까 저도 처음 들은 말이었는데 중꺽마라는 말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중꺽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 이긴 다음에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연말에 여러분 다 힘내시고 저희들 찬양 같이 드릴게요. 우리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피 보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은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공간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새로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예수의 피를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십시오.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십시오. 시인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여러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존귀한 이 찬양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적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애쓰며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성도들 함께 이 교회에 나와 또 우리 모든 성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 안으로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엘세바 그 험악했던 광야 안에서 살아갈 힘을 다시 얻었던 엘리야와 같이 오늘 한 분 한 분들 그 로템의 나무에서 주님 성령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천사를 보내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엘리야를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번 더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힘을, 살아갈 용기를, 길이 막힌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묶인 분들은 자유케 하여 주시며 풀리지 않은 인생의 숙제와 고민은 모든 분들 오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인생의 문제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날 수 있느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아름다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분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대의 거룩한 찬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됨을 고백하는 이 귀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 들을 때 성령의 감동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쯤에 그때 연필 또 필통 공책 같은 거 이렇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학교에서 책 받으면은 다 달력 같은 거나 종이로 막 그 책을 이렇게 쌌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때 연필 제가 초등학교 뭐 다니던 해도 막 샤프를 쓸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샤프 같은 거 뭐 거의 잘 없을 때니까 그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직 뭐 저희 때도 막 70년대다 보니까 샤프는 잘 없고 이제 연필 깎아가지고 이게 쓸 때였는데 항상 연필에 보면은 뒤에 요만한 고무 이제 지우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가 뭘 쓰다가 탁 틀리면은 이제 틀리죠. 꼭 쓸 때도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제 또 지우개로 뭐 썩 좋은 지우개도 아니에요. 근데 막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참 연필에 지우개가 붙어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지우개를 찾으려면 또 못 찾을 텐데 딱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딱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딱 붙여놨어요. 연필은 쓰다 보니까 흔적을 남기죠. 흔적을 남긴다는 말은 지울 것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학교에서 쓰는 노트, 공책에만 잘못 쓰는 것이 있어서 지우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노트에도 너무나 잘못 쓴 것들이 많아서 내 인생에도 지우개가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우리 삶에는 실수가 많고 잘못 쓴 게 많고 가라고 써야 될 걸 거라고 쓸 수 있고 고라고 쓸 수 있을 걸 구라고 쓸 수 있어서 잘못 쓴 것들이 많아서 지우고 싶은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첫 번째가 바퀴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지우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삶에는 실수로 인한 흔적과 사고, 상처로 인한 많은 과거에 잘못 살아왔던 흔적들이 많아서 지워야 하고 지우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지우개라는 것이 아주 정말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책도 본 적이 있어요. 지우개의 원리는 종이에다가 묻혀져 있는 흑연을 이제 곰으로 지우면은, 이게 그 글자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흑연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막 문질러서 지우다 보면은 종이가 흑연을 붙잡는 것보다 더 강하게 고무가 당기면서 이 종이에 붙어 있던 흑연이 고무에 딸려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우면은 반드시 지우개 똥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훅 하고 치는 거 있잖아요. 막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종이에 붙어 있는 그 흑연을 떼어낸 거죠. 그래서 더 강한 힘으로 떼어내기 때문에 종이에서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그게 지워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필은 지워지는데 잉크나 물감으로 쓴 건 또 고무로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불편함을 많이 겪다가 아주 최근에, 정말 최근이죠. 1960년이니까 정말 최근이죠. 옛날도 아니고 1960년도 들어서야 미국의 어느 그 회사 사무원이 너무 불편하니까 타자 치다 잘못한 거, 잉크로 쓰다가 잘못된 것들, 어떻게 이거는 지우개는 안 지워져 가지고 틀린 글자를 거기에다가 바르는 수정액이라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죠. 이 화이트라고 보통 말하는 그 수정액이 있잖아요. 1960년도쯤에 나온 거니까 진짜 별로 안 된 것이죠. 그럼 고무로 안 지워져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덮는 거죠. 지워낸다라기보다는 덮어는 거죠. 그 글자를. 이게 사실은 이게 상당히 더 기독교적인 것인데, 음,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요, 지우긴 지워야 되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는 많은 이 흔적들이 있어요. 문신한 사람들 많은데 문신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문신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청소년 때 어떤 다른 뭐 어떤 동기 때문에 했던 문신들, 나중에 문신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뭐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취직할 때도 문신이 이게 또 그거 무슨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문신이라는 것이 근데 했는데 안 지워지잖아요. 비누로 지워지나요, 문신이? 떼수건으로 해도 이거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얘기 들었고, 그래서 이제 문신을 지우고 싶은데 청소년 때 어떤 잘못했던 문신들, 어, 그래서 이것을 지워주는 사랑의 지우개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어가지고 어, 그렇게 큰 비용 없이 문신을 지우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문신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혜택이 많이 못 돌아가니까 자기 순서가 금방 오지를 못하죠. 참 문신 하나 지우는 게 이렇게 어렵고, 우리 흉터, 몸 안에 붙은 흉터들, 다친 흔적들 쉽게 지워지지 않죠. 흉터가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흉터는 더 오래 가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는 거죠. 떼어내고 싶은데 떼어내지질 않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8.15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해방이 되시자마자 첫 번째 주일에 교회에 나가셔서, 그게 신의주 제일교회인데 신의주 제일교회 나가셔가지고 그때 설교하시면서 한경주 목사님이, 여러분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일본말을 아싸리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일 때. 그래서 제가 어느 설교에 있더라. 아싸리는 일본말이거든요. 근데 일본말을 아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일본말을 아싸리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안 주신다. 36년 동안 일본 땅에 있어서 그런지 그 일본의 흔적들, 일제의 흔적들 지우려고 해도 말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오래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우개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저희 부족함 때문에 그런지 지우개 없이는 제 인생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실수, 잘못, 오점들 많아서 참 내 마음, 내 인생에 지워야 될 것들이, 지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방구에 가면은 공책에 쓸 지우개는 있지만 내 마음의 지우개는 문방구에 없더라고요. 알파문고 가도 없고 아무 그 문구점에 가도 마음을 지우는 지우개 있나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내 인생을 지울 만한 지우개를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지우개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우개, 오늘 세 가지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하는데, 요 세 가지를 잘 지우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가지고 요 지우개로 싹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내셔. 여러분의 인생의 공책, 얼마나 많은 이 더러움의 그 어떤 잘못된 흔적과 낙서들 있죠. 한번 깨끗하게 지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지우개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2편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에 첫 번째 지워야 할 것은 죄거든요. 죄와 잘못. 죄는 일단 내가 저질렀고 잘못은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죄와 잘못 같은 걸 도대체 뭘로 지워야 되나? 그래서 이런 건 아무 어떤 것으로 지워지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려진이라는 말이 정말 아주 이게 귀한 말이거든요. 이게 복음적인 말이에요. 가려진이란 말은 뭐냐면 덮는다는 말이고,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커버란 말이에요. 덮는다.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그 마지막 그 앞에 그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덮는 거죠.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이스라엘이 그냥 하루 동안 올스톱합니다.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우리 달력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 달력 기준으로 약 9월이나 10월쯤 되는데, 그들의 기준으로 이제 이 날씨를 대속죄일이어 가지고 욤 키프루라고 하거든요. 6일 전쟁이 바로 욤 키프루의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공분한 거잖아요. 이날은 건들면 안 되는 날인데 유대인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걸 알고 이날 전쟁을 개전해 가지고, 그래서 6일 전쟁 때 욤 키프루 전쟁이라고 해요. 욤 키프루가 뭐냐면 욤은 날이란 말이고 키프루란 말이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카파르.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날이라.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덮느냐? 그 지우개가 예수의 피예요. 속죄의 피. 피만 죄를 가릴 수 있어요. 옷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죄가 가려지지 않는데, 마치 수정액이 우리가 잘못 쓴 글자를 수정 화이트로 딱 이게 덮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위에 뭔가 새로운 걸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새로운 걸 마련해 주듯이, 이 예수의 보혈이 영적 수정액 같고 영적 지우개 같아서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죄 자체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 죄를 완전히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셔서 수정액으로 쑥 화이트를 밀듯이. 그래 괜찮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응봉의 징벌은 있을지라도 죄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피를 가지고 싹 덮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 피는요, 구약시대는 당연히 속죄의 피겠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죠.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이 주신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영적 지우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내 죄, 내 허물, 내가 잘못한 이 잘못들을 덮어주시는 영적인 지우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렸던 아담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짐승의 옷,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면서 이제 그 아담이 갖고 있던 죄와 부끄러움을 그 피의 옷으로,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피 상징하는 거죠. 그 가죽옷이 예수의 보혈이에요. 피. 예수의 보혈은 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은 내 모든 죄.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가리지 못할 죄는, 지우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 그것은 다 어떤 죄든지 주님의 보혈로 다 가릴 수 있어요. 단 성경에 있듯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도록 우리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영인데, 성령을 이렇게 회방해 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피로 죄를 가릴 길이 없으니까 그 죄가 용서 못 받는 것이고, 어떠한 죄든지 예수의 피로 가려지지 않을 죄는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워내고 싶은 죄, 그 죄는 죄책감을 갖고 옵니다. 무한한 죄책감을 양산해내요. 우리는 또 이 교회는 양심이 열이기 때문에 그 여린 양심 안에서 무한한 죄책감을 무한대로 이게 계속 하게 돼요. 감당하기 힘들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야 그의 남편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죠. 죽음으로 내몹니다. 제가 이 영화로, 이 기독교 영화도 한번 봤는데, 이것을 그 영화에서도 처리할 때 참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의 우리아의 눈빛과 마음들,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훌륭한 우리아인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냥 빼앗기 위하여 그냥 그것을 그냥 남편을 죽이잖아요. 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이 그 죄를 진전 나단에게 의해서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하잖아요. 주님 앞에 친정을 가해 마음을 짓고, 그럴 때 주님이 그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슬초라는 건 그 문둥병을 그 회복을 할 때도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내 문둥병 같은 나의 모든 죄, 그래서 이 모든 죄를 그 피로써, 속죄의 피로써 깨끗하게 피를 이게.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32편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자신의 죄가, 이 죄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이 죄와 허물을 가려진 자, 뭘 갖고 가렸느냐? 이 죄를 가린 그 수정의 영적 지우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속죄의 피, 바로 예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지우개입니다. 어떤 것도 다 지워낼 수 있는 지우개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은 죄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이 앞에다 부탁을 못 해가지고 찾아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사야 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1장 조금만 넘기시면 돼요. 한 968페이지쯤에 이사야 1장, 예배 때마다 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18절 1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빨간 색깔의 그런 것인데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냥 그 보혈 자체가 다 화이트가 돼가지고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을 갖고 보혈로 다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잘못했던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보혈이 우리의 지우개입니다. 영적인 화이트가 되고 영적인 수정하게 되고, 다 이것을 가지고 지워내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다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고통받고, 죄책감,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 오늘 지나가오면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이 많은 죄악의 흔적들, 오늘 주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예수의 피는 지우개요. 두 번째 지우개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에게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망함이 있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그 원망함 때문에 하기 싫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와요. 왜 나만 이런 거야?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망함이 너무 원망스러워.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이런 일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원망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원하지 않아도 자꾸 나의 입을 통해 불평이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 상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상해요. 죄는 예수의 피로 지우면 될 텐데 상한 마음, 불평, 불만은 도대체 뭘로 지워야 될까? 원망스러운 이 마음을 지워내는 건 감사가 지우개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드릴게요.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디모데 같이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평생에 아마 이 한 말씀만 붙들어도 아마 여러분의 일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everything crea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 만든 모든 것은 is good. 선함에 토브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놀란 거죠.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버릴 것이 없어진다. 그 말은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때 결국 그것들은 버릴 것이 생겨요.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는 것들은 내 안에 버려질 것, 그 버려질 것들이 바로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다 버리잖아요. 다 쓰레기통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쓰레기들이 생기고 버릴 것들이 생기고 그 안에 온갖 오물들과 이런 것들. 그런데 놀랍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져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진다. 다 유익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하고 붙들만하고 너무 내게 귀한 것들로 바뀌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의 영적인 변동과 가치의 급상승이 일어나요.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적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원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것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사람한테, 어른한테 뭐 용돈 주니까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게 감사가 아니고 감사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의 본질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존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호의로 내게 주어진 은총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차 몰고 주차장에 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목적지에 잘 도착하고 여러분이 그 집에서 교회 오실 때 차 갖고 오실 때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과 낮에는 사고 없나요? 밤에만 사고 있나요? 비 올 때만 사고 있나요? 눈 올 때만 사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밤에도 낮에도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많고 그래서 모든 게 은혜죠. 모든 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의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 없잖아요.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도대체 도무지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나요? 우리가 이것이 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의 출발점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요 아무리 감사를 설명해도 감사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 감사는 십자가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사는 게 너무 당연해.
내가 의인이고 다 상해나.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마귀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서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임산부도 죽고 아이도 죽고 도대체 임산부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노아의 홍수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우리는 뭐 은행 들어가서 몇 사람 못 죽이면 그건 집단 연쇄 살인범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 성경 어디 하나님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긴 곧 우리 존재의 출발이 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사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 십자가구나. 십자가가 없으면 얼마나 낭만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이런 인본주의 출발하면은 원하는 것이 되는 게 감사죠. 승진하고 뭐가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 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될까, 여러분? 오늘 밥 먹는 게 뭐가 감사해? 누가 우리에게 샌드위치 하나 주면 글쎄 뭐 그냥 뭐 샌드위치 하나 줬네? 뭐가 감사해? 샌드위치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번 간증한 유정한 집사 얼마나 또 그 귀한 집사님이신데 지난번 수술하시고 위를 잘라내셨잖아요, 여러분. 참 제가 너무 그때 가슴이 아파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다. 기도하면서. 성도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기도하는데 얼마나 유집사 생각 눈물이 많이 나네. 밥을 먹을 때마다 집사님 생각나잖아. 위를 다 잘라내면 여러분 뭘 갖고 소화합니까? 제 권사님에게 잠깐 여쭤봤더니 지난주도 주일 이렇게 오시면서 식사하는 것이 식도가 있고 위가 없잖아요. 위를 다 잘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이 그냥 계속 설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소화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우리 모든 것들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감사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찬양할 때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뿐이지 감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그냥 호흡하는 게 감사한 거고. 아멘.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다는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감사가 돼요. 요 두 가지가 없이는 절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죠. 은혜구나. 진짜로 은혜구나. 다 은혜죠. 도무지 은혜 아닌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예배를 한번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기침 콜록콜록 해보십시오. 못 올라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가 되니까 감기도 걸리면 안 되더라고요. 응? 왜? 예배가 망치니까 자꾸 걸려. 죄송합니다. 걸려. 할머니 어쨌든 얼마나 또 소중하게 한 분 교우들이 또 예배에 오시는 건데 그러니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냥 배탈 나고 자꾸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늘 이렇게 집중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뭐 과민성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배가 아플 때가 되게 많아요. 배가 아플 때가. 그래갖고 꼭 예배 시간 10분 전에 배가 아파요. 자꾸 이렇게 계속 거의 매번 그런 경우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는 뭘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배가 싸 하고 아프고 또 화장실 가고 싶고 이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일단 강단에 올라가기 합당한 컨디션에 돼야 올라왔는데 이게 모든 예배마다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올라오면 그냥 너무 감사가 돼요.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단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감사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또한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병원 갔어요. 병원 갔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암 진단이 왔어요. 암이래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하세요? 힘드세요? 그냥 암도 아니고 병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진단받았는데 말기암이래요. 여러분 말기암이래요. 6개월을 넘기기 힘들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교통사고 났어요. 응급실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라고? 네? 갔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하세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진해야 감사하죠. 비자 문제 해결돼야 감사하죠. 돈 벌어야 감사하죠. 매출 올라야 감사하죠. 뭐가 돼야 감사하죠.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출발점은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원망스러운 마음들,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지, 하필이면 계속 이 말이 맴돌아요. 하필이면 왜 나한테, 하필이면 왜 나한테, 그렇죠? 영어로 why me? 맨날 묻는 거예요. why me? 그랬더니 하나님이 why not you?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항상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하필이면 나에게 계속.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의 나에게 선하지 않다라는 생각 같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고, 자식이 생선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됐듯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찬양에 돼 있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에 때, 그 찬양 그 브릿지에 보면 계속 God is good all the time. 노래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 존재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all the time, 언제나 선하시다. 다시 한번 입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세요, 악하세요? 이 대답에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으로, 선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중에 숨쉬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게 은혜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신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무슨 일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악하셔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데, 근데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많은 물음표를 갖고 있지만 욥도 누구도 다 많은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다윗이 뭐가 악하여서 그 사울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설명이 됩니까? 그건 전능자가 하는 거지 피조물이 그 권한이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동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받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감사로 받은 일은 버릴 것이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감사로 받아들이느냐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끝까지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지킨다는 건 무슨 여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여기다 절만 안 하는 게 신앙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신앙 지키는 거죠. 이것을 놓는 한 여러분 뭐 돼지머리를 절하는 거나 아무 다른 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악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만 가는 순간부터,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원망이 생기는 순간부터요, 모든 감사 이유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은혜는 다 떨어져 나기 시작하고, 추풍낙엽처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욥한테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아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이 돼? 당신? 말이 되냐고. 맨날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작전기도 한다니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말이 돼?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랬어요. 아내가, 와이프가. 그러나 성경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세 친구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오를 욥으로 정죄할 때에도 끊임없이 그 마음 지킨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내 안에 있는 그 원망과 상한 마음, 이 불평의 마음들을 싹 지워내는 거예요. 이걸 지워내는 영적 지우개야. 보혈이, 예수의 피가 죄와 허물을 지워내는 지우개라면, 감사는요, 원망과 상한 마음과 불평을 지워내는 영적 지우개예요. 여러분, 감사의 지우개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원망스러운 마음들, 하필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 도무지 아직도 받아들여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도가 급격하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 여러분 마음에, 그게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낙서들이에요. 여러분의 노트를 다 지저분하게 했던 원망과 상한 마음의 낙서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지우개를 가지고 싹 지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워내셔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강요가 아니에요. 깨달음입니다. 감사는 어느 날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감사되는 게 아니고, 막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감사 이유들이 생각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 너무 부끄럽다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고린도 13장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뭘 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낙서는 다 지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지우개, 우리 9절 한번 먼저 읽어보고요. 그 시편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네, 세 번째 영적 지우개는 우리의 고통 혹은 아쉬움, 뭔가 가라앉은 마음, 침체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을 지워낼 수 있는 영적 지우개 뭐냐? 그게 바로 영적 기쁨이에요. 영적 기쁨.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해놨잖아요.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영적 기쁨이죠. 이 영적인 기쁨이 나의 어떤 슬픔 혹은 그냥 고통, 아쉬움, 너무 아쉬움이 커요. 이건 원망하고 좀 다르다. 아쉬움이 너무 크고 너무 아쉽다. 너무 좀 결과가 아쉽고 가라앉은 마음들, 또는 침체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지워내고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새로운 걸 쓸 수 있는 활력과 생명의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준 지우개는 영적 기쁨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그들이 형통하다고 말할 때보다도 이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6편에 있는 구절인데, 시편 16편 이거 아닌데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네, 그래서 생명의 길이잖아요.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죽는 길을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정말 그 즐거움의 효력이 영원히 가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 우리 전에 이 시편 16편 한번 암송한 구절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 정말 꿀송이 같이 너무 달고 좋아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하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이게 넘친다는 말이구나. 막 넘치는 기쁨, 넘치는 거. 시편의 23편에도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충만하다, 막 넘친다, 말래 확 넘친다는 말이고, 영원한 즐거움, 한 번의 즐거움이 아니고 즐거움의 효력이 영원한 기쁨이라.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시편.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데, 주께서 나의 슬픔,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나의 슬픔, 나의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나의 슬픔이 있어요. 한나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사시는 동안 슬픔이 없나요? 나의 슬픔이 있잖아요. 나만이 아는 슬픔들, 슬픔이 많잖아요. 슬픔 많고. 저도 늘 살다 보니까 슬픈 일이 많더라고요. 나의 슬픔들. 그러니까 늘 기도하게 되는데, 슬픔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밤에 기도하잖아요. 밤에 기도 많이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찬양 혹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많이 부른 찬양이거든요.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그런 찬양이었어요. 혼자, 전 또 성도에 있을 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가만히 앉으면 지금 예배당에 아무 소리 안 들리듯이, 특히 밤에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잠잘 때 많았는데, 교회에서 잠잘 때 가만히 있으면요, 일단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새벽 1시, 2시에 교회에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그때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기도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신지. 나의 슬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이, 기도가 다 끝나면 하나님은 내 슬픔을 어떻게 하시느냐, 슬픔을 이렇게 진통제 먹듯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게 아니고, 열이 날 때 조금 열이 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붙잡으면 내 슬픔이 변해가지고 그것을 춤이 되게 만드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밤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게 얼마나 많이 경험할지 모릅니다. 일단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소리 지르든 괜찮아. 얼마나 감사한지. 내 슬픔 하나에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이잖아요. 너무 큰 슬픔이 있을 때 베옷을 다 벗겨내고요,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띠. 베옷은 벗기고 띠, 이 벨트는 뭔가 딱
허리를 딱 조여가지고 뭔가 힘을 쓰고 활기찬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활기찬 삶을 시작하는 나의 벨트가, 인생의 벨트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띠라는 거예요. 기쁨의 띠를 딱 껴가지고 뭔가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베옷은 다 벗겨내시고 주님의 영적 기쁨이 우리의 지우개가 되셔가지고요, 가라앉은 마음, 침체된 마음, 나의 슬픔이 없는 사람이 이 가운데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서러움이 있고, 서러워서 울잖아요. 다 욕을 먹어도 서럽고 쫓겨나도 서럽고 슬퍼도 서럽고 안 돼도 서럽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슬픔만에 춤이 되게 하시는 거. 슬픔이란 말은 영어로는 모닝이란 말이잖아요. 춤. 그래서 우리 찬양의 모닝이 또 댄싱이라는 거, 내 슬픔 변에 춤이 되게 하신 그런 찬양, 완전히 슬픔 변에 춤 댄싱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은 다 벗겨내고 기쁨의 띠를 띠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영적 기쁨으로. 자, 요셉이 7년의 대흉년 전에 아들을 낳았어요. 7년의 대흉년 딱 직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낫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가 아스낫인데 아스낫과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 첫 아들을 딱 낳을 때 얼마나 이것이 기뻤던지, 아마 그 첫 아들이 요셉에게는 주께서 요셉에게 주신 기쁨이었나 봐요. 얼마나 기뻤는지 요셉이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보세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요셉이 그 첫 번째 아들을 딱 낳았을 때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난 정말 이미 끝났어도 이미 몇 번 끝났을 인생인데 그 아들을 딱 안는 순간 얼마나 요셉이 기뻤던지,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내 모든 고난, 아까 나의 슬픔이 있듯이 우리는 내 모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롱스토리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힘든 거 얘기해보세요. 밤새도록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살아온 그 이력의 고통들, 내 모든 고난이라는 긴 이야기,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잊어버리게. 나이가 잊은 게 아니고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사랑했던 어머니 라헬이 그렇게 죽고 내 동생 베냐민이 되는 걱정과, 그렇게 나를 미워하겠던 루벤과 시몬과 레위다 그 형들의 그 너무나 무서웠던 그 눈빛과 형들의 폭력들, 그리고 나에게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혀줬던 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그 온 집일이 다 잊혀지지 않는데,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싹 지원했다. 영적 기쁨이 오니까 이 모든 침체됐던 마음과 이 모든 상처됐던 마음들까지 싹, 이런 것들이 영적 기쁨이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렇게 싹 지원해졌다. 그래서 이 이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해볼게요. 므낫세. 므낫세란 말은, 낫사라는 말은 지워버리다는 뜻,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그래서 므낫세 그러면 잊어버리지, 잊어버림. 그래서 명사가 돼서 므낫세 그러면 잊음이란 말이에요. 낫사란 말이 forget이란 말이거든. 잊어버리다. 다 잊어버렸다. 아유, 아버지 이것도 이런 일 아직도 기억 안 나세요? 야, 아버지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 엄마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야, 엄마 그거 다 잊어버렸다.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영적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들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시는 데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에프라임이 뭐냐면은, 파라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어서 그게 에프라 그러면은 1인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알레프가 붙으면 1인칭이 되는 건 내가 열매 맺겠다. 눈이 붙으면 이게 2인칭, 우리가 되는 거고, 타브가 붙으면 2인칭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에프라라는 말이 파라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에프라 그럼 뭐냐면 내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복수형이야. 마하나임 뭐 이런 거 하듯이 에프라임 하면은 이게 복수형이 돼가지고 내가 열매들을 맺는단 말이에요. 에프라임. 이름조차 놀라워요. 다 잊어버리게 문화세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로 에프라임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 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여러분에게 에프라임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요셉의 인생에 기록됐던 그 안에 있던 그 엄청난 그 얼룩의 낙서들을 주님이 주신 영적 기쁨으로 싹 요셉을 지워버렸어요.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싹 잊어버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이제 에브라임이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하는 일마다 기쁨이 되고 나를 수고한 땅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유한데 기쁨이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기쁨.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아까 16장 마지막 구절 하나만 보고, 자, 너희는 근심하게 했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이때 근심이란 말은 리페란 말은요, 마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괴로움. 근심이란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운 거, 너무 마음을 쓰게 만드는 괴로움들. 그런데 이 리페, 이 마음의 이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이, 괴로움의 서퍼링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때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은 카라라고 해서 잔치를 베풀 만한, 축제를 할 만큼의 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기쁨이 아니고 압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냥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근심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의 기쁨이다, 이런 거예요. 너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게 원래 영어 가사에는, 우리말 가사에는 주 예수 사랑 기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가사는 이게 없어요. 원래 영어 가사는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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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이렇게 돼야 돼. 그냥 기쁨이야 원래. 그런데 이걸 번역한 사람이 그 사랑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주 예수 사랑 기쁨. 원래는 그 말로 기쁨이야.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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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내 마음 가운데 joy, joy, joy.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침체된 마음, 가라앉은 마음,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괴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그냥 싹 지우는 영적인 지우개가 됐다 그거예요.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얘기하셨는데, 아니 내가 슬픈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건 항상 기뻐할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주님의 이 명령은 아니죠.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슬프고 나의 괴로움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선택적으로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그만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과 아픔들, 근심들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압도적인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내 괴로움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괴로움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는 이제 기계 같은 거 많이 잘 안 만지고 그러는데 핸드폰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핸드폰 안에 기능이 얼마나 많나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요새 배운 게 뭐냐면 캡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남이 캡처한 걸 많이 봤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버튼 2개 찰칵 이렇게 쉬운 거를 몰랐네. 이거 이렇게 캡처하는 거였구나. 이게 캡처구나 라는 걸 근래에 배워가지고 요새 요 재미로 살아요. 볼 때마다 캡처. 이 재미있는 걸 몰랐네. 여러분, 폰에 그 기능만 있겠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능이 다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이렇게 많은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도 이 괴로움의 근심을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할 만한 무한한 영역 십자가에 다 있지만 내 괴로움 때문에 항상 기뻐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괴로움을 압도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십자가의 기쁨의 이유들을 우리가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사함 받은 기쁨이 이렇게 기쁜 것인가? 사니까 물론 순간순간의 괴로움과 아픔과 아쉬움과 근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압도적 기쁨이 우리 안에 베이스로 깔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쁨은 현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현재의 삶이 흐트러져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뭔가 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의 삶이 일탈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곁길로 가게 되고 일탈하게 되고. 그러나 기쁨이 있을 때는 일탈을 하지 않아요. 기쁜데요, 뭘 하자로?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충분히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은 현재라는 시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영적 지우개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 가라앉은 마음, 늘 가라앉은 사람, 침체된 사람, 아쉬움 있는 사람, 서운하는 거 싹 지워내시고 기쁨의 띠를 하나 띠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지우개 말씀드렸어요. 죄와 허물은 예수의 피로 지우시면 돼요. 원망스럽고 하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지우개로 여러분의 모든 원망스러운 마음들을 치우세요. 마음속에 가라앉은 마음, 아쉽고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들, 슬픈 마음들, 그런 마음들 주님이 주신 영적 기쁨의 지우개를 가지고 다 하나님이 지우셔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노트에 왜 이렇게 낙서들이 많은지, 뭐 열기만 하면 다 낙서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원고에다 뒤에서 써놨어요. 뒤에다가, 뒤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쪽엔 제가 일부러 여기다 막 써놨어요. 이거 하느라고 막 여기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 이 뒤에가. 그래도 여긴 깨끗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낙서들, 원망의 낙서, 불평의 낙서들, 그리고 상처의 낙서들, 모든 죄악의 낙서들 오늘 지우개를 가지시고 싹 지워내셔서 오늘이로 새로운 삶의 여정들을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지우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이 얼룩진 것들, 죄, 또 원망스러운 마음들, 슬픔들, 괴로움들, 가라앉은 마음들, 침체된 마음들, 상처된 마음들, 주님 내 마음에 온갖 얼룩진 낙서들 주님 문방구에서 하는 지우개로 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그리고 믿음의 굳게 산 감사,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세 가지 영적 지우개를 가지고 다 지우게 하셔서 요셉과 같이 내 모든 고난, 내 집의 온갖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영적 지우개로 깨끗한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죄와 예수의 피로 이 모든 허물을 다 지워주시고 허물의 사함받고 죄의 가리움 받는 복이 있도다. 주님 우리 안에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많은지, 왜 하나님 앞이라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더니 모든 마음들 주님 다 이런 마음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주님, 오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깨끗이 지워낼 수 있도록 오늘 감사의 지우개로 이 모든 것을 지워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원합니다. 내 안에 가라앉은 마음들, 슬픈 마음들, 이 고통스러운 마음들, 아쉬운 마음들, 나의 슬픔, 나의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 오늘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오늘 난 이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미라. 문하세회 안의 은혜와 같이 다 영적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열방 믿음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는 없는 주님의 은혜 주여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날 하나님의 지우개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우개로 다 지우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온 인생에 지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내가 왜 이런 말들을 했고, 너무나 하나님 지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지웁니까? 문방구에 가서 하나님 지우개를 사도 수정액을 사도 어떤 것도 하나님 그런 걸 지울 수 없는데, 주님은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쁨의 지우개를 가지고 우리 안에는 요셉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괴로움과 고난, 내 아버지의 온갖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우개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 샤라나권 모든 명석계 교우들 한 분 한 분 걸어가는 앞날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워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미래가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붙들린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사도행전 29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써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